오늘은 잠언서 23장 4절 5절입니다.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은 어려서부터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죠. 또 뭐 어느 정도 부자가 돼도 더 부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그래서 각 사람마다 자기 체면이 강해요. 그러니까 자아도취라고 할까요? 자기 기만이 강해가지고 똑똑한 거하고 재물 얻는 능력하고가 서로 따로 돌아가는데도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거로 자기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생각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에게 자본만 있으면 또는 권세만 있으면 큰 돈을 벌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 앞에 큰 소리 치죠. 근데 인간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원칙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기만은 마치 술 취한 것 같아요. 술에서 깨어나듯이, 잠에서 깨어나듯이 깨어나갖고 각성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재물 얻는 능력은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온다는 걸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세상을 만드실 때 상대성으로 만들었어요.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누가 부자 되고 싶지 가난하고 싶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처음부터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치듯이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고, 부자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은 부자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데요. 그게 엄마 뱃속에서 받아갖고 나오는 거니까 이거는 천부적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거기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제 자세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을 강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했다, 그죠? 그러니까 가난은 하나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은 이제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제 빈부에 대한 의미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선악과를 먹고부터 인간 세계에 가난이 들어와갖고 그 가난의 유전자가 이제 후손들에게 이제 내려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요. 아무리 이제 부잣집에 태어나서 그냥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아도요, 가난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그 돈 다 날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말하는 대로 자본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 자본가의 수탈을 당한다고 해갖고 자본가를 다 죽이잖아요. 근데 그 자본가라고 하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부자 유전자를 타고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면 그러면 이제 가난한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남아있는 부유를 관리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게 다 날아가요. 부자가 못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을 상대적으로 만드신 거를 인간이 뜯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보기 전에는 자기가 가난한 유전자를 타고났는지 부자 유전자를 타고났는지를 제대로 확인을 못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하게 여겨요.
화려한 스펙을 가졌다든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아서 공부 잘하고 시험 잘 쳐서 공부 잘하고 그래서 뭐 좋은 대학교 나오고 막 그래도요, 그가 엄마 뱃속에서 타고날 때 가난한 유전자 갖고 나온 사람은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뭐 아무리 유학을 갔다 와도 가난해서 못 벗어나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 아무리 큰 재산을 유산으로 받아도요, 가난한 유전자 받으면요, 받아갖고 나온 사람들은 그 재산 다 들어먹어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복권을 이제 사잖아요. 그래갖고 뭐 한국은 뭐 얼마 안 되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우리 돈은 몇 조 단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있어도 원래 몸에 가난한 유전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거 다 날리고 그냥 거렁뱅이가 돼버려요. 노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똑한 것이나 사회 뭐 화려한 스펙이나 뭐 학력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몸속에 가난한 유전자를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모든 조건이 갖춰 있어도 자기 속에 가난한 유전자를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이제 왜 나를 가난한 자로 만드셔서 평생 가난에 눌려 살게 하냐고, 이렇게 이제 창조주를 향하여 항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주셨거든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꼭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난한 유전자의 그 멍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굴레에서 벗어납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만드는 돌려막기로 사는 거기서 벗어나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몸속에 있는 가난한 유전자 또는 부자 유전자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걸 다 억제시키고,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은 창조자잖아요. 그래서 창조 부요를 공유하시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부자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내게라는 건 지혜라는 뜻인데요. 지혜 갖고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는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각 사람 속에 들어가도록 모셔드려야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구해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가 주는 능력으로 이제 돈을 버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술에 취해 있어요. 탕자처럼 아버지한테 맨날 들덕먹죠. 아버지, 생전에 내 자산 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거 장사해서 아버지보다 더 큰 부자로 살 수 있어요. 자기 능력을 과신한 거죠. 그렇게 자기 능력을 맹신, 과신, 광신하는 자들이 이 젊은 시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제 뭐 서울대를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또 미국 유학을 간다든지 해갖고 그런 학부를 가지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된다니까요. 불가능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이제 절망하죠.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회사에서는 그 학벌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선호했죠. 그런데 학벌만 좋았을 뿐이지 재물 얻는 능력이 없으니까 영업 실적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유지비만 들잖아요. 그 사람들 서울대에 나왔으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죠. 그리고 외국 유학 갔다 왔으면 그만큼 대우를 해줘야 되는데, 대우를 해준 만큼 그들이 생산성을 높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생산성이 안 올라가. 그러니까 이제 해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똑같아. 그래서 결국은 직장이 없어요. 그래 어떻게 이제 아는 지식은 많지, 학벌은 높지. 그렇다고 해서 이제 중소기업 같은데 뭐 300, 400, 또 500도 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일한다는 건 쪽팔리지. 자기가 일하려고 유학 갔다 왔나? 내가 뭐 이래도 이 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왔는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몸가치를 높이다 보니까 집에 눌러 앉아서 이제 엄마가 주는 돈 받아서 먹고 살죠. 얼마나 똑똑한데요. 말을 시키면. 그런데 돈은 못 벌어요. 돈을 못 벌면 재고실 못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학벌이 없어도, 아무리 스펙이 없어도, 아무리 못생겼어도 재물 얻는 능력, 그 DNA를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자수성가라고 그러죠. 그 자수성가를 해요. 무에서 큰 부요를 일으키죠. 그런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게 어렵죠. 그러면 사회를 쳐다보면 부자보다는 가난한 자가 더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하시려고 첫 번째 기회는 공평치가 않죠. 부모 속에 그 임신할 때 그 난자하고 정자가 만나는 순간에 그게 결정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는 이제 자기 선택 의지에서 이제 결정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예수님께 드리자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께서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으신 원칙이 가난한 자로 만들어져 있으면 가난은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부자로 만들었으면 그 사람은 부자로 만드는 그 분량이 있어요. 10억 부자냐, 100억 부자냐, 1000억 부자냐 이렇게 등급이 있는데 등급대로 살다가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닫게 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안에서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걸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엄마 뱃속에서 부자로 태어났다고 부자 DNA를 갖고 나왔다고 자랑할 거나 또 그거 못 갖고 나왔다고 절망할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제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닫게 되면 예수가 들어가서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데 각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이 가난한 유전자면 가난한 유전자를 억제해버리고 부자 유전자면 부자 유전자를 억제해버리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해서 그 사람을 부귀 장구한 잼을 의를 얻게 만드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를 의로운 길로 이끌어 가셔요. 의라고 하는 건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 부음 가운데 인도하셔갖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이제 운전하시는 거예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닌다고 하신다고요. 공평한 길이라고 하는 거는 각 사람이 예수님을 모신 분량만큼이에요. 분량만큼. 예수를 모신 분량만큼 이제 부요를 얻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을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밀가루 3마리 되도록 드려지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으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신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부자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잖아요. 근데 그 부자로 만드시는 데는 뭐 인간 속에 있는 DNA를 바꿔서 주는 게 아니고 인간 속에 있는 DNA는 다 억제시켜버리고 뭐 가난하든 부자든 다 억제시켜버리고 예수가 들어가서 그 사람의 부여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가 주는 능력은 예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 하나님 거를 받아 누리는 사람은 예수를 얻었잖아요. 얻으면 그 사람은 천국이죠. 그리고 예수가 그 사람한테 재물을 얻게 하시니까 재물도 얻고 천국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축복이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 통제 없이 인간의 재물 얻는 능력으로 또는 가난한 유전자를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기만에 빠져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갖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도 지옥 가고 부자로 살아도 지옥 가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가 돼도 지옥 간다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이 최고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에요. 그것에 주력해야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통제해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거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죠. 그래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통제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야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제해서 길들여서 부자로 만드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요. 그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이제 100개를 주셔갖고 그걸로 길들이셔갖고 그걸로 100개로 버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자기가 재물 얻는 능력이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한테 그 완전히 통제받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에게 1000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1000개가 이제 활성화가 돼갖고 재물을 1000개나 벌어들이는 거예요. 그래 부자가 되죠. 이제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는 걸 말해요.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 재물이 다음 없이 솟구쳐 나오는 거. 그러니까 계속 써도 재물이 계속 솟구쳐 나오는 거를 가리켜서 장구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한계가 있잖아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한때 성공했다고 그냥 비싼 차 타고 그냥 좋은 집에서 떵떵거리고 살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산골짜기 거기다가 이제 스티로폼 깔고 비닐로 이불 덮고 자잖아요. 왜냐면 부도나서 도망쳐야 되니까 숨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한때 반짝하던 부요들은 장관 재물이 아니에요. 그건 성공한 게 아니고 한때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없이 장관 재물을 얻으려면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한 몸이 되어갖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재물 얻는 능력을 1000가지를 준다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계속 항상 불변으로 재물 얻는 능력을 공급하는 거죠. 그 능력으로 돈 버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다음 없이 그 능력을 솟구치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은 사람은 장관 재물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바탕이 본질이 아가페예요. 아가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고 돈 버는 걸 사기 쳐먹죠. 그래서 사기가 사치, 탈취, 갈취, 약취 뭐 이런 거잖아요. 그다음에 강도질, 도덕질하고 강도질 하잖아요. 그죠? 그거는 강탈, 수탈, 업탈, 늑탈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돈을 이제 후려치는 것이 이제 마귀로 돈 버는 거거든요. 마귀 힘으로 돈 버는 거예요. 인간은 마귀 습관이 배어 있어가지고 쥐꼬리만한 그 직책을 가져도 그거를 이제 기득권화 해가지고 복마전 삼아서 마귀 불러들여갖고 그걸로 이제 자기들끼리 커넥션 만들어서 이제 국가 돈이든 그 조직의 돈이든 그 회사의 돈이든 뭐 이웃의 돈이든 간에 막 후려쳐먹죠. 그게 이제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봐서는 인간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마귀하고 손잡는 사람이 있고 가난에서 벗어나서 천국도 가고 부자도 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하고 이제 연합하죠. 예수하고 분리될 수 없는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그거 예수 앞에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누차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이 누차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도요. 사람들은 이제 어려서부터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자기 실험을 해요. 그래갖고 이것도 해봐도 안 되고 저것도 해봐도 안 되고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그래갖고 이제 부모로부터 재산이 없다든지 뭐 유산이 없다든지 뭐 이래서 이제 부모 원망하고 그냥 반항하고 막 그러죠. 인간은 자기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애쓰고 얼굴 이쁜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애쓰고 참 잘생긴 선남 선녀하고 결혼하려고 하는데 사실은요. 그거는 가난한 유전자가 그 바탕을 이루는 사람들은요.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생겨도 가난한 거고 아무리 얼굴이 이뻐도 가난한 거고 그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애무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엄마로부터 그 부자 유전자 타고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죠. 돈은 잘 벌어도요. 이제 여자가 가난한 유전자를 강하게 갖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남자가 돈을 벌어갖고 오면 그 여자가 다 날려버려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만나도 부자 유전자 타고난 사람끼리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둘이 힘을 합치면 큰 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20 더하기 20은 40이지만 20 곱하기 20은 400이잖아요. 10배나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간의 육체를 자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세상의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이치가. 그런데 그렇게 그 능력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 풍족하게 산다고 할지라도요.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도 안 가고 천국 가면서 부자로 사는 길을 선택해야 돼요. 그것은 예수하고 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유전자를 이겨야죠. 그리고 부자 유전자를 이겨야 됩니다.
예, 그걸 의존하지 말고, 의존하지 않으려면 예수와 연합해야 됩니다. 예, 예수하고 연합시켜달라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주시는 기도 힘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그걸 주어요. 그럼 그거 받아서 이제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그걸 완전히 통제를 하거든요. 통제하신 분량만큼 돈 벌어요. 그리고 천국 생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돈을 번다는 말은 아까페로 돈 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페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자살하지 않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면서 이제 이웃을 이제 부자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아까페로 사는 사람들은 남을 부자 되게 하죠. 더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고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그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요. 그다음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칙을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에게 통제받는 부자는 돈 벌어서 구제에 힘쓰죠. 그리고 구제를 좋아하죠. 흩어 구제하는 거예요. 흩어 구제해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그랬어요. 과도하게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유전자 타고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과도히 아끼는 그런 계산 방법이 강해요. 그런데 인간 속에는 아까페가 없으니까 부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부자 되는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아까페 사랑으로 돈을 벌어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강도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자해공갈단이라고 하잖아요. 그러게 인질경제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겁을 주면서 돈을 후려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선을 따라서 합법적으로 돈을 법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돈을 버는 거죠. 더러운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창기로 번 돈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개같이 번 돈도 바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돈을 벌게 하시는지 알죠? 깨끗한 돈 벌게 하셔갖고 그걸 아까페 통제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페 통제를 받으면 그렇게 깨끗하게 돈 버는 방법이 1000가지 만가지 예수님이 주는 만큼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방법은 의로운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세금 낼 거 다 내고 정말 깨끗한 돈 벌 수 있어요. 그 예수님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1000가지 만가지 주시는 거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 그러죠. 예수님만이 그 방법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흙 하나 가지고 수없이 많은 만물을 만들었잖아요. 흙 하나 가지고 바닷속에 고기, 해초, 땅의 식물들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 흙 속에 3000배나 확대해 볼 수 있는 작은 생물들이죠. 그리고 곤충의 세계, 그리고 이제 물고기, 또 생물들, 공중에 나는 새들, 상상할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죠. 그만큼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지혜, 광대하거든요. 그래서 광대한 지혜를 조금씩만 줘도 돈 버는 방법이 이제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요.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그 엄마 뱃속에서 나온 거 가지고 전류하거나 또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 것으로 돈 벌어야 돼요. 아까페로 돈 버는 거죠. 그럼 아까페로 사는 사람은 이웃을 부자 되게 하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사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가 주시는 통제예요. 그 통제를 받아서 돈 버는데요. 그러니까 아까페로 살려고 아까페에다가 돈을 다 쏟으려고 돈 버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거기다가 쏟으려는 게 아니고 일단은 이제 많이 쌓아놓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다 다 쏟죠. 그건 다 마귀를 위해서 이제 돈을 사용하는 거예요. 돈을 인간을 구원하셔서 천국 주시려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면 참 저주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제대로 잘 사용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유전자 갖고 태어나게 하셔서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거를 구분을 못해요. 자기가 부자 유전자를 타고났는지 가난한 유전자 타고났는지. 그래서 젊어서는 자기를 과대평가해갖고 아주 그 과대망상에 잡혀서 굉장하거든요. 그런데 실상 막상 이제 겪어보니까 똑똑한 거고 돈 버는 거고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죠. 절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탕자라고 그러죠. 탕자가 아버지한테 재산 받아다가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해가지고 자기 온갖 방법을 다 머리에서 뒤져갖고 찾아가지고 이제 그런 게 부족하면 이제 IT 모드로 다니죠. 어떤 사람은 세계 여행을 두루 다니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돈 되는 그 사업에 성공했다고는 스토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저 위에 설립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디서 돈이 나나를 찾죠. 기회의 땅을 찾는 건데요. 부자 되게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땅에다 쌓아놓고 마귀 존재시키는 일을 부자 되게 애쓴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아카페에다가 쌓아야죠. 아카페에다가 쌓아놓고 아카페가 마음대로 쓰시도록. 내가 부자가 돼서 거들먹거리고 가난한 사람 무시하고 그렇게 군림하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부자 됐다고 사람들한테 내 이름 썩자 날리려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것은 인간을 천국으로 이끌려고 보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을 천국으로 보내는 일에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데다가 다 쏟아야죠. 선교가 있고 전도가 있어요. 선교는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예요. 분위기를. 그리고 이제 전도는 그 분위기 속에서 전도해갖고 한 사람 한 사람 건져가지고 이제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를 위해서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마귀가 이 돈을 가지고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인간에게 그 과대망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과대망상. 자기가 대단한 사람으로 느껴가지고 자본 조금만 갖고 있어도 큰 돈 만들 수 있다고 착각에 빠지는 거죠.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 이렇게 착각에 빠지다 보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리죠. 빌려서 그게 이제 돌아가야 돼요. 안 돌아가면 빚에 빚을 지고 빚에 빚을 지고 빚에 빚을 져갖고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 갚을 수 없어 절망적인 상황이 될 때 마귀는 이제 유혹을 하죠. 사기치라, 도둑질해라, 뭐 강도질해라, 살인해라, 마약 장사해라, 몸 팔아라, 뭐 온갖 유혹을 해서 이제 끌고 나가죠. 그래서 이제 마귀 흉기를 삼죠. 그래갖고 그 사람을 거기다 가둬서 결국은 자살하게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 죽이고 죽든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래서 가난을 몰아내야 돼요. 가난은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아카페로 통제하는 거예요. 아카페로 사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돈 버는 권능이 되어줘요.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능을 그에게 제공하죠. 그래서 그를 길들여서 돈 벌어갖고 아카페로 투자하는 거죠. 아카페에 투자한다는 게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예수 믿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에게 빚져가지고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이제 실족해갖고 돈에 실족해서 마귀 사람이 돼서 지옥으로 가잖아요.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구제예요. 구제는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애국 선교가 있고 국내 선교가 있는데, 국내 선교는 이제 아카페 사람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그 사정을 알아보고 그들에게 맞춤으로 돕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속에 예수가 계신 사람들,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봐요. 그러나 아카페가 없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못 알아보죠. 그래서 돈의 실족에서 딴 길로 빠진다고요. 엉뚱한 길로 빠지면 이제 그게 이제 예수를 떠나는 계기가 되고, 또 예수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믿고 싶어도 돈에 시달리니까 교회가 없는, 이제 인적이 없는 곳에 숨어야 되고, 사람 사는 곳에 내려오면 바로 발각나니까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구제가 넘쳐나는 사회는 물론 아카페로 구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선교, 예수 믿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 아카페가 돈 벌고 아카페로 돈을 사용하는 이 하나님의 그 통제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를, 그 사람한테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가지고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죠.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 큰 물건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인간을 건지는 일에 협조해야죠. 예, 그게 이제 그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제 부자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제 부자 되기를 힘쓰지 말라는 말은 마귀 좋은 일 시키는데 힘쓰지 마라 이겁니다. 마귀 좋은 일 시키는데 힘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려라 그죠. 왜 그러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예수 없이 노력하는 것 말이죠. 예수 없이 노력을 해도 너는 가난한 유전자 타고난 거다. 또 말하자면 네가 부자 유전자를 타고났어도 그 돈 모아서 결국 마귀 좋은 일 시키는 거니까 그러지 말고 예수 앞으로 가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돈을 벌고 아카페로 돈을 사용하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예수가 그 돈을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길들여 갖고 그 사람 통해서 돈 버는 거고 그 사람 통해서 그 돈을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님 그러셨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물론 예수님은 이제 그 본문에는 지혜라고 그러는데 지혜가 곧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지혜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 대신에 예수를 대입을 해갖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귀가 예수께 있고요.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으면 예수 있는 곳에 부귀가 있고 예수 있는 곳에 장구한 재물이 있고 예수 있는 곳에 의가 있어. 의는 두 가지 의미인데요. 하나는 기름 부음이죠. 예수가 항상 기름 부음으로 그를 통해서 부자 되게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 기준에 선 그러니까 아카페로만 행하신다고요.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그 예수님의 나를 부자되게 하는 길로 이끌어 가시는데 길들여져 갖고 그대로 해서 돈을 벌어 갖고 예수님이 아카페 선을 행하는 데 썼는데요. 거기다 다 투자해야 돼요. 그게 천국의 부자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자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부자는 땅에다 쌓아놓고 자기 떨거지들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장을 극대화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떤 재산 가지고 쌓아놓고 산다는 게 아니고 나의 것은 다 예수님 거고 예수님이 그거를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인류를 건지시려고 죽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모든 만민에게 그대로 전달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목숨 바쳐 인간을 사랑하신 사랑을 그 십자가의 영광을 헛되게 하면 안 되죠. 그쪽에다가 우리 인생을 다 쏟아야죠.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로 가야 돼요. 네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인간 능력으로 부자 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하다고죠.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가난한 유전자 가진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부자가 못 되니까 그런 쪽에 마음 쏟지 말고 오직 예수의 통제받기에 전심해라 이겁니다. 통제받은 분량만큼 예수가 그를 돈 벌게 해주거든요. 그를 길들여서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돈 벌려고 애쓰지 말라 이겁니다. 독수리 물론 이제 뭐 참새나 뭐 이런 새 잡기는 좀 쉬워도 독수리 잡기는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참 그 독수리를 잡을 정도의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난한 유전자 타고난 사람들은 독수리를 잡을 만큼 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으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당장 예수님께 재산 달라고 그래갖고 그걸로 자기 그 실력을 뽐내려고 그러죠. 근데 그 하나님께서 원칙적으로 그건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허무하다고죠. 허무한 것에 눈을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하잖아요.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이 다 도망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부자되게 힘쓰지 말고 오직 예수님한테 매달리는 거죠. 부자되게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의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한테 통제받는 사람들은 통제받은 만큼 능히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요. 이 은혜를 넘치게 한 은혜란 값없이 주는 거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재물 얻는 능력을 넘치게 준다고요. 10개, 100개, 1000개, 만개. 한 개, 두 개밖에 없던 사람이 10개, 100개 가져봐요. 10개, 100개 에서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일에 예수님이 그를 통해 하시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독수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힘으로는 독수리를 잡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귀가 예수께 있고 창고한 재물과 의도 그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의로운 길로 행하고요.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며, 이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이끌림 받아서 큰 부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다 쏟아야죠. 예수님 발은 이제 선교예요, 선교. 그러니까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거예요. 아까배로 구제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그 예수를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은혜를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받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 되는 거는 예수만이 우리를 부자 되게 하는 거니까, 그 나머지는 지옥 가는 부자고, 또 마귀하고 합작을 하면은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가 돼요.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나를 부자 되게 하는 거거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함께 이제 그 가난을 이기고 부요를 창출하셔갖고 이제 그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 그 재산을 쏟아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발밑에 두는 거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돈 벌어서 그 곳간에 채우는 겁니다. 예수님 발길이 곧 곳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그다 뿌려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의 자유를 가지고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계기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도둑질하러 가고 예수를 믿고 이상한 짓 하고 창기 짓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갖고 이 모든 이치를 깨닫고, 그리고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으면 기도 힘 주거든요. 그 기도 힘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가 운전을 하셔갖고 우리에게 재물 얻는 권능이 되셔서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여 큰 부요를 가지고 예수님 발밑에 쏟아붓게 되는 거룩한 축복을, 그 큰 부요의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렇게 되게 은혜를 구하여 응답 받으시기를, 받게 응답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응답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